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께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심각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저와 함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이 룻기를 같이 보십시다. 룻기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죄악이 가득 찬 이스라엘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낸 백성들이 결국엔 수많은 하나님의 권고와 징벌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유황불에 불타 없어 멸망당한 그 죄인들과 같은 수준에 다다랐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장면으로 이 앞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진지하고
장엄하며 한편으로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내용이 나오다가 룻기 1장에 들어가면 두 며느리 얘기도 나오고 이리저리 이사가는 내용도 나오며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뭐라 그럴까요? 고부간의 그러한 신이 의리 열려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의 느낌상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공포영화를 보다가 공포영화가 끝나고 갑자기 전원일기가 방영되는 듯한 느낌을 갖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일기는 이 앞의 공포영화와 다르게 굉장히 우리에게 훈훈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며느리 하나는 결국 시어머니를 버리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났으나 며느리 하나는 끝까지 남아 시어머니도 잘 모시고 하나님에게도 잘 충성한 덕분에 새로운 부자 남편을 만나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 부자 남편 사이에 훗날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러한 후사까지 보는 겹경사로 맞이하게 된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어지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룻기가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그동안 인생, 우리의 시간을 살아와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서 룻기 내용을 차근차근 다시 들여다봅시다. 처음에 이 나오미라는 사람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이름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왕이라고 이름을 해놓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모압은, 암몬과 모압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딸들과 합방하여 낳은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상종도 안 하는, 사실은 구약 시대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돼야 한 민족이요. 당연히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땅에 머물러야 하는데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심지어 모압 땅의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이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은 거기서 죽게 되죠. 이 장면은 일견 우리가 창세기에 보았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선택했던 선악과 사건도 연상이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노라고 자기들끼리의 의로움을 세워 그것을 증명해 보겠다고 했다가 그 두 아들이 죽고서 인류의 멸망의 위기를 맞이한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았던 사사기의 그 패역한 죄악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룻기에도 사실은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이들은 그들의 한 곳으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을 그 조건이나 원인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쉽게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았어 라는 단편적인 사건으로 여기를 이해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룻기가 등장하는 건 그렇게 인간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죄의 삭스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작은 희망조차 보일 수 없는 절망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절망의 결론에 도달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법칙 안에 우리의 상식을 우겨 넣어서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벌하시고 의와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칼날 하나 들어갈 빈틈없이 완벽하게 지키시는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런 가능성 없이 죄의 종이 된 우리를 그 법칙과 상식과 도덕을 뛰어넘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가에 있습니다. 제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바울의 설명을 빌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이를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능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지나간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간 죄를 간과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앞에 본 것처럼 그 누구도 죄를 안 범한 자가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서 당연히 너무나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아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 구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그 어떤 허점이나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은 주고 마땅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의 의로 삼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의로 삼으시는데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다, 즉 그 아들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다 그 아버지, 즉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게 된 겁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얼마나 대단하냐, 너희가 믿는 신이 얼마나 깨끗하냐, 너희가 믿는 신이 얼마나 공정하고 공의로우며 자비로운가를 누군가 물어온다면 성경이 말하는 답은 그겁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냐? 너희가 그렇게 깨끗하고 공의로우며 정말 한 점의 죄도 없이 떳떳하고 거룩한 존재냐? 맞다. 아니 어떻게 내가 봐도 나보다 못생겼는데 그렇게 뻔뻔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의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희망도 없던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의 의를 보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우리를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착한 일을 잘해서 나쁜 일을 안 해서 어떤 신과 나와의 계약을 맺어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에게 받아내고 또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신이 막아주거나 나에게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대변하는 위치에 서 있다고요. 나아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통해 매일 확인하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부활한 새 생명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합치면 충격적이게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게 된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점에 있습니다. 찾으시는 김에 한 부분만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근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알려주시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조건이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태중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기로 택하셨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 택하심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 보셨던 룻기의 이야기 적용해 보면 룻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룻이 어떤 착한 행실로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받은 게 아니라 룻이 보아스와 만나 아들을 낳게 된 것은 룻에 대한 보응이 아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그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인간의 행실로는 가인과 아벨처럼 멸망을 당해야 할 결과로 이루어왔는데 그 멸망당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 후사를 이을 가문을 이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죠. 언제나 이렇듯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그 우리의 눈과 상식으로는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결과로서 능력으로서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와, 놀랍고도 아주 감동 깊은 이야기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신다면, 모든 것이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나는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지옥 가기로 된 결과가 바뀌지 않고, 나는 지금부터 아무리 개판을 쳐도 천국으로 가게 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럼 굳이 하나님은 왜 믿고 교회 생활은 왜 하고 신앙 생활은 왜 해야 되나요?
오늘부터 그냥 개판치고 막 죄짓고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늘 도달하곤 합니다. 그 질문을 다루는 것을 굉장히들 무서워합니다. 그거에 대한 재미있는 해답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태중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일이지만 나중에 에서와 야곱 중 누가 집에서 쫓겨납니까? 에서가 쫓겨납니까? 야곱이 쫓겨나죠. 좀 더 윗대에 올라가서 봅시다. 하나님은 수많은 인류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받아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편안히 평생 동안 안식을 취하고 안락하게 살았나요? 아니죠.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미지의 땅을 찾아서 나서야 했습니다. 그럼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아들 이삭은요, 죽을 뻔했죠. 그것도 친아버지 손에. 그럼 그 아들 야곱은 오늘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집을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럼 야곱이 제일 사랑한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사랑하고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 집안에서 오냐 온실안의 화초처럼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편하게 살았나요? 어린 나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오고 그것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된 예전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복을 여러분에게 충만히 내리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제가 왜 모릅니다 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선도분들께서 그것을 복이라고 느끼지 못하시고 고난이라고 느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교회에 가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틈만 나면 전날 늦게까지 놀고 딴짓하느라 피곤하게 새벽을 샜기 때문에 언제나 청년부를 빼먹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부 애들에게 언제나 권고합니다. 청년부를 잘 안 나오고 교회에 잘 안 나오면 목사님처럼 나중에 결국 신학교에 잡혀가 목사가 된다. 그러니 벌 받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교회도 잘 나오고 청년부도 잘 나와라. 제가 왜 고난이라고 느끼냐면 원래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도 가기 힘들어하고 싫어했던 그 교회를 맨날 나오고 교회 사람들을 맨날 만나고 있습니다. 같이 밥 먹기 부담스럽고 어떻게 하면 그 식사 자리만은 피하고 싶었던 목사님들과 맨날 밥 먹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저는 지금 매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게 복인 줄, 그게 은혜인 줄 저도 깨닫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찌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거기부터 시작을 하신 겁니다. 집에서 쫓겨나온 것, 안락한 여러분의 자리에서 불안하고 매일매일 삶의 고난과 고통과 불안함과 어찌 될 줄 모르는 그런 초조가 가득한 세상 속으로 여러분은 이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이 세상 것에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이 없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재력도, 여러분의 출신 성분도, 여러분 외모의 우월성에도 마음 하나 둘 곳이 없어졌을 때 드디어 여러분 눈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며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이어서 보이냐면 이제 아무런 형체 없이 여러분이 착각해 왔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닮아 있는 여러분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은, 은혜는, 복은 시작도 그리하였고 그 결론도 그리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옥이란 불구덩이, 용암이 펄펄 끓는 곳으로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시는 모습이 아니라 못나게 구는 것, 이 세상의 끝이 있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소멸하여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모르고 오늘 하루에 내 목숨을 걸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에 우리의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옥은 우리가 못나게 굴고 못생기게 사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의 고통에서도 내일의 고난에서도 앞으로에 닥칠 그 어떤 문제에 있어도 그 고난을 비껴가고 피하고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았을 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곁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장소에도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시간 동안 매일매일의 그 시간을 거쳐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나이다. 그저 매일 실패와
후회와 눈물로 채워진 그런 허송세월을 보낸 줄 알았는데 어느덧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 보니 우리가 이만큼 자라있다이다. 옛날 미움과 시기와 남에 대한 사리만 품을 줄 알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더이다. 이 모든 게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게 가능한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어려운 도전들이 있고 물리치기 힘든 유혹들이 있으며 언제나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한 후회와 좌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내가 제일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